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저 한절, 성도님 한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물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누구냐? 그러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돼요. 이 본이 있잖아요. 본. 이걸 찍었는데 찍은 것을 알려면 그 본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원형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면은 인간이 누구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해와 달과 별은 궁창에서 빛을 치라니까 그대로 되니라.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은 일부 동물과 우리 인간만은 흙을 가져다가 직접 지으셨어요. 그리고 동물들은 그냥 살게 하고 인간에게만은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생기를 갖게 하셨어요. 동물들 가운데도 흙으로 만들어진 동물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진화론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원래는 아메바였었는데 단세포되고 그 다음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처음에는 어류였었는데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영장류 그렇게 진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에요. 성경은 명백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면은 언제나 가슴이 뛰어요. 사람들은 막 이 소리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만은 시끄럽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치아라. 경상도 말 들어. 치아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면은 사람들이 막 와글와글 떠들다가 조용히 있어요. 개구리들이 막 떠들다가 돌 한번 던지면 조용하는 것처럼 치아라. 시끄럽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조용해지게 돼 있어요. 지금이야 와글와글 떠들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다 잠잠하고 너희들 떠들던 입이 어디 있느냐? 입이 10개 있어도 말해봐라. 그러면은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양은 뭐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영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의 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속사람 정신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 외모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으니까 이걸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건 다 쓸데없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130세가 되어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 셋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셋은 1, 2, 3 셋이 아니라
이 가인, 아벨, 셋, 이 이름이 셋이에요. 이 세 번째 아들이면서 셋이니까 이름도 외우기 쉽잖아요. 아들,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모양과 형상이라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이 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 말은 뭐냐? 우리를 살아있는 영, 영어로 living soul,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흙으로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셨다. 코에다가 호흡을, 기운을 집어넣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생명이 되게 하셨느냐?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동물은 생명이 아니에요. 오직 인간에게만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만 생명이 되게 하셨느냐?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하시려고, 하나님과 사귀시려고, 하나님도 대화의 상대가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인간을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점점점 이 목사도 AI 목사가 나올지 몰라요. AI 목사가 나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성탄절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I 목사가 나와가지고 사람 그대로, 모습 그대로 나와가지고 톤도 똑같고 제스처도 똑같고 그냥 아주 AI는 아주 그냥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AI 목사가 나와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수업도 진행하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 AI 목사는 하나님과 교제 못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생명,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영감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발전돼도 하나님은 누구와 대화하기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 인간들, 살아있는 생명, 인간들과 대화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앞으로 사람들 만나면은 괜히 막 상처받으니까 앞으로 이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로봇 가정부, 또 로봇 아내, 또 로봇 또 친구, 그걸 만들어가지고 교제할지 몰라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히키목구리 있으면서 인터넷에 있는 거기와 교제하지 사람 만나면 괜히 마음에 상처받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셔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요.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사랑이 있고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온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마음의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개나 고양이들은 사람과 친근해도 이 개나 고양이에게는 이런 마음의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개나 고양이가 침대를 물어뜯고 소파를 물어뜯고 그랬는데 개나 고양이가 양심에 찔렸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없어요. 개나 고양이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근데 오직 인간에게만 이런 하나님께서 양심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능력받고 기도해야 복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괴로우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을 주고 싶은데 나를 만나러 와야 내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이 있는데 돈 주고 싶어도 만나러 와야 돈 주는데 만나러 오지 않으면 돈을 못 줘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그거는 우리가 막 힘들고 여러분을 억지로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귐이라는 게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게 특권인데 우리가 이 특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걸 모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냥 기도에도 형식적으로 하고 말고 밥 먹으면서 그냥 10초, 한 5초 하고 말고 눈 떴다 감고 말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특권인가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어느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차가 불러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숨이 끊어지고 만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사이에 천국 갔다 오셨어요. 가사 체험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어릴 때부터 항상 교회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 세계를 쫙 보여주시더래요. 순식간에 쫙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해 주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건 보지도 않으시더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때를 나의 그 선교사님에게 보여주시느냐,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 마치고 잠깐 동안 과테말라에 가셔서 사업한 적이 있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고 안 돼가지고 그때마다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정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만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때만을 정말 그냥 하고 힘들고 슬퍼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렸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걸 굉장히 예뻐 보셨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건강하고 잘 나갈 때에는 막 하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잘나서 그게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때 자기가 제일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때를 얼마나 칭찬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나가지고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사람들이 막 증거하고 다니셔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요? 하나님과 사귐, 기도의 특권이 특권. 근데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특권을 그냥 딴 데 제쳐놓고 이 특권이 뭔지 우리가 이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짐스러워해요. 좋은 건데 이걸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 보고 그래 다 해라 하지만은 기도만은 하지 말아라. 기도만은 절대 안 돼.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방해를 해요. 다 해라. 근데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돼. 그러면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 특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이 특권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은 이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선악과 따먹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담의 몸은 수백 년 후에 죽었지만은 그 즉시 아담의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뭐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생명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딱 끊어져 버린다.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죽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숨만 깔딱 쉬고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만 기도하니까 그때만 숨을 깔딱 쉬고는 나머지는 숨도 못 쉬고 호흡도 못하고 있다가 또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그때서 호흡 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능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의 힘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과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더러운 우상에게 엎드려서 그것들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교회가 많다 그러잖아요.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교회가 쓸데없이 이렇게 많으냐 그러면서 그러는데 교회보다 무당집, 점집이 훨씬 많아요. 세워보세요. 교회보다 무당집, 점집이 훨씬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모르면서 교회가 많다 그러는데 교회가 많은 건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많은 건. 근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른 신에게 절하고 점치고 부다고 이런 것들 무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게 왜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날 때 나도 함께 살게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랬을 때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성령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신앙의 원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들이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의 특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죽어있던 영혼들이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고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회복되고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도 회복되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온유, 절제, 인내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 또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고린도후서 4장 4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자네는 마귀를 닮아가면서 뼈심 부리고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를 닮아가는 거. 얼굴은 천사와 같은 여자의 얼굴인데 속은 그냥 마귀의 모습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니까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옷 긴 옷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살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온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두 가지 따라서 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기 정복하라 이 말을 사람들은 오해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막 불 파가지고 막 석탄 채취하고 막 금강석 채취하고 지하자원 채취하고 막 자연 파괴하고 이게 정복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복하라
이 말은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온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야 됩니다. 생명으로 죽음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죽음을 정복할 수 있어요? 죽음 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정복할 수 있어요? 죽음을 정복하라. 그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 안 죽을래. 나 살고 싶어. 물론 우리는 다 살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손잡고 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 손잡고 안 가는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데려가니까 나 안 죽을래. 나 안 죽을래. 나 살고 싶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야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 안 두려워.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불러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죽음이 겁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죽음이 슬프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죽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질병도 정복해야 돼요. 우리가 질병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으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병든 자에게 기도합시다 했더니 어떤 분이 4년 동안이나 옆구리가 아팠대요. 그런데 씻은 듯이 나왔어.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씻은 듯이 나왔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그냥 아무리 병원 가도 이건 원인이 없습니다. 이건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그냥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런 좀 힘드는데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그냥 싹 나가버리고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음도 정복하고 질병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얽매여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내야 됩니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승천에서 함께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태풍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태풍과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니까 자연도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태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고 쓸데없이 부적에게 부적 전하지 부적 붙이지 말고 우상 전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도 다스려야 돼요. 돈도 다스려야 돼요. 돈에게 다스림 받고 돈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물질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질병도 다스리고 우리가 내 인생의 신앙이 내 인생의 상황이 위태롭고 어렵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당당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의 목숨을 뺏어가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머리털 하나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있잖아. 그건 뭡니까? 당당한 거예요.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내 욕심도 다스리고 내 이 성격도 다스리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 항상 끌려다니면서 자기 욕심에 끌려다니고 피곤해 힘들어 자기 인생에게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다스리고 믿음으로 다스리고 이것들을 평탄케 하고 조용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왕같은 당당함으로 살아갈 때 이게 바로 주님의 권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스림 못하면 얼마나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입니까? 남의 말 한마디 누가 이랬대 쟤는 왜 저런데 그 말 한마디 그러면 막 상처받고 속상해가지고 안 그러려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 또 좋은 말 듣고 싶어서 이제 나 어때?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냥 끌려다니는데 우리가 다스리면 당당해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욕심과 물질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